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저랑 같이 교독하시죠.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죠. 1절부터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큰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크게 파야 되죠. 제가 어떤 건물을 보니까 땅만 파고 있더라고. 몇 달 동안 땅만 파. 저 롯데 월드타워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수년 동안 땅만 파. 기초공사만 해. 언제 올라가나. 로마서 설교가 그렇습니다. 1절부터 7절 기초공사를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천천히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안전하다. 그래야 앞으로 로마서 전체를 읽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톰 라이트는 그래서 그래요. 화성을 가려면 이 비행선을 쏘려면 이 발사대를 작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크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크게 멀리 보내려고 할수록 발사대를 크게 만들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7절이 로마서 전체를 향해 나가는 큰 발사대인데 이걸 다 이제 보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천천히 뭐 우리가 늦게 간다고 죽을 일 없지 않습니까? 뭐 시험 기말고사 볼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가진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에 대한 관점이 되게 이상하고 낯설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절.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이상하세요? 바울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방법, 영생 얻는 방법. 성경에는요, 영생 얻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세요? 그런 이론과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 좀 더 보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 행하신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면 이렇게 해요. 구원받는 법,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법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법칙이. 그러면 신앙에 오해가 생기고 신앙생활에 갈증을 느끼고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성경을 더 읽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수십 년간 그런 복음에 취해 있었으니까. 이런 복음은 우리를 오히려 신앙생활의 무기력증에 빠지게 합니다. 한국교회 복음으로 돌아가자 많이 얘기하는데 복음으로 돌아가자면서 계속 똑같은 걸 읊어요. 아니에요.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뭐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됩니까?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저와 함께 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시죠. 먼저 제가 구원에 관한 두 가지 이론, 사람들이 만든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이론. 첫 번째는 사형리. 사형리 다 들어보셨죠? CCC에서 복음 전할 때 사형리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그거 읽으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시골 가면 그거 전합니다. 저는 뭐 복음을 처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안 된다.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좀 어쩔 수 없이 좀 요약된 형태로 무언가를 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형리 1영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딱 보여주면서. 그리고 당신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2영리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죽음에 이릅니다. 맞죠? 3영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놨습니다. 길을 놨습니다. 4영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만은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왕좌가 있는데 이 왕좌에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죠? 그 왕좌에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사형리입니다. 제가 달달달달 예전에는 다 외워서 했었는데 요즘은 좀 원래도 가물가물해요. 인생이 뭐 잘 외워지는 게 없어요. 쉬운 구림 몇 페이지만 나가면 복음이 다 전달되는 것 같아요. 천재적입니다. 진짜 이거 가지고 진짜 대한민국 전체를 덮었으니까 CCC가. 그런데 요것은 이렇게 4개로 만든 것은 사람의 이론이에요. 이론. 이걸 쓴 분의 이론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복음을 들은 분들은 신앙생활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신앙생활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딱 들으면 이제 당신은 뭐 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영접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믿어서 어떤 영생과 구원을 따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창조주 하나님 그가 친히 주체적으로 구원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근데 그런 쪽으로 신앙을 몰고 가는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이제 그다음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사형리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당신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뭘 시켜요? 이제 훈련, 제자, 전도. 이제 남은 삶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선교단체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번아웃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채워지질 않아요. 갈증이 계속 생겨요. 자, 복음은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으면 복음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자, 들었으면 복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영생 얻었는데 복음은 이제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 삶만 남았어요. 어떤 삶?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만 남았어요. 복음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왜? 믿어버렸잖아. 한 번 믿으면 구원 받았다며. 예수님 한 번 믿었으면 구원 받았잖아. 2번 믿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놀이공원에 들어갔어요. 입장권을 내고 들어갔는데 또 입장권을 내라 그러면
우리는 들어갔잖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필요치 않아요. 그런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 하면 아우 목사님 우리 또 십자가야. 별로 십자가의 도리가 어떤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져.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끝났으니까.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우리 이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던 70년대 80년대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던 삼박자 구원론이 있어요. 삼박자 구원론. 1박자, 2박자, 3박자. 몇 비트입니까? 3박자면. 뭐 하여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이 삼박자 구원론의 핵심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 번째 박자, 영혼이 잘돼야 된다. 병자가 있잖아요. 병자가 있어. 우리 교회 누가 알아 누웠어. 이게 친구가 알아 누웠어. 우리 교회 성도 친구가 알아 누웠어. 그럼 목사님이랑 같이 가. 아니면 구역장이랑 같이 가. 가서 이 말씀을 읽어주고 당신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다는 얘기예요. 죄사함 받으면 범사가 거기서 풀립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죠. 몸도 치료됩니다. 자, 저 위에 댐에서 물이 하나 터지면 여기는 자연히 물이 흘러 올 거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뭐였으니까? 죄의 문제였으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병 낫는 기적과 이적도 나타난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일면 그런 역사가 진짜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믿고 병도 낫고 인생이 회복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칙이, 구원의 법칙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것도 삼박자 구원론이 삼박자라고 부른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이런 교회 생활하는 분들, 이런 신앙의 어떤 뭐랄까요, 그 부작용이 있는데, 자,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면 첫 번째, 내가 예수 안 믿나 보다. 나 예수 안 믿었나 보다. 구원 안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법칙이 틀렸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랑 연결해요? 항상? 죄 때문에 그렇다. 목사님이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우리 목사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니 하나님 저렇게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모이면 그 교회 목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죄도 안 짓고 정결하고 거룩하니까 부흥하나 보다. 모든 걸 뭘로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순교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자, 지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쓰고 있는데 그때 로마 교회는 몇 명이었을까요? 10,000명? 100만 명? 제가 읽은 주석서에는 그 당시 로마 교인이 한 100여 명 됐답니다. 100여 명 사람들을 놓고 미친 듯이 편지를 썼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눈에는 부흥으로 안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 실패했네. 맨날 두드려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죽었다가 심히 살아났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그런 거와는 매치가 안 돼. 인생이. 삼박자 구원론이라는 이론을 가지면. 이것도 자, 영생 얻는 법, 죄사함 받는 법,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법, 부흥을 경험하는 법, 건강하는 법. 그걸 어디로 연결한다? 예수 믿고 영생 얻으면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되게 돼 있다. 이론이고 법칙이죠. 저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어요.
아주 일상적인 문제까지도. 제가 흰 차를 보면 하나님이 흰 차를 주시고 검은 차를 보시면 검은 차를 주시더라고.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난 그 정도로 그렇게 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잘 아시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잘하는. 이베이에서 맨날 AR2AX를 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만 봐라 이놈아. 그리고 AR2AX가 아주 스피커예요. 고급 스피커, 빈티지 스피커. 그만 봐라 이놈아. 그리고 말하자면 4만 원에 주시더라고요. 에? 난 그 정도로 믿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런 구원의 이론에 빠지면 신앙생활이 고통과 어려움의 길로 오히려 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랑 이런 두 가지 이론과는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좀 보세요. 뭐가 다르냐? 바울은 뭐라 그랬죠? 복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미스터 스미스와 제이슨 이야기. 한 언덕 위에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아주 지혜롭고 자비롭고 너그럽고 인자가 많은 미스터 스미스 씨가 살고 있었어요. 성주로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성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너무 자비롭고 지혜롭고 너그럽고 인자가 많아서 마을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해. 또 마을 사람들이 만나면 너무너무 잘해줘. 스미스 씨가. 그 얘기를 듣던 한 청년 제이슨이 나 이 농부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밭이나 갈면서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성주를 찾아가요. 언덕 위의 성을 똑똑똑똑. 그러니까 미스터 스미스가 나와서 누구십니까? 저는 저기서 농사짓고 살아가는 청년 제이슨입니다. 아, 들어오십시오. 이 제이슨이 느꼈어요. 환대를 받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자기를 극진하게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야, 집으로. 근데 그게 무슨 막 화려하게 막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존중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고민을 얘기하였어요. 미래의 고민, 농부로서의 삶, 나 도시로 나가서 살아야 되냐. 근데 미스터 스미스 씨가 정중한 그리고 정성껏 자기 의견을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저녁이 되니까 스미스 씨가 저녁 먹고 가라고. 근데 아주 정성스러운 식탁을 차려서 농부인 자기를 진짜 흙먼지도 못 털고 그 집에 왔는데 식사를 진짜 귀족처럼 대접해 주는 거야.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일 뭐 하냐고. 내일도 또 오라고. 그래서 제이슨이 열심히 이 밭을 갈고 막 밭일을 맞춰놓고 오늘은 좀 이렇게 털고 그리고 또 똑똑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미스 씨가 반갑다고. 어저께 가고 나서 보고 싶었는데 또 만나서 반갑다고. 그 다음 날도 스미스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이슨이 찾아가서 만나기 시작한 지 몇 년이 된 거야. 만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이슨에게는 고민이 없어졌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얘기하면서 어느새 풀어졌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풀어지고 열심히 농사지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미래를 꿈꿀 게 있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스미스 집에 일을 봐주는 집사 한 분이 찾아왔어. 편지를 가지고.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내가 갑작스럽게 외국으로 떠나야 된다. 이민을 가야 된다. 근데 나는 자녀가 없다. 이 성과 이 모든 땅과 재산을 제이슨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리고 간 거야.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는 유명한 홍성진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제이슨이 스미스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만나고 싶었고
만나면 자기 미래가 해결될 것 같았고 그래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제이슨은 스미스 씨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만나서 사귐이 시작됐고 그 사귐이 제이슨을 복된 길로 이끌었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신 분인가. 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 일인지 그 두 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에 취해서 노래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리고 누구를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붙들게 돼요. 그리고 누구를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돼요. 얼마만큼? 점점 더 깊이. 그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 알아가고 바울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사랑이 넓이가 있다는 거야. 길이가 있다는 거야.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는 거야. 입체적이죠? 요만큼 사랑 아는 걸로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형리로 한번 들었다거나 복음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다가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나가고 싶은 매력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이야기가. 그래서 그 매력을 느껴서 복음의 이야기에 심취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면 어느새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어느새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 속에서. 그것이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론에 그냥 사형리나 삼박자 구원론과 같은 구원의 방법과 이론을 붙들고 있는 분들은 신앙의 갈증을 느껴요.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피곤해. 기도하면 할수록 피곤해.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나? 실망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아.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뭐 필요해. 기도 응답 받으면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해? 기도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왜 이게 필요해?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 성경을 왜 읽어? 읽으려니까 읽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읽지만 다가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전혀 안 다가와요. 안 다가오시죠?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나는 이미 예수 믿었고 십자가 믿었고 영생 얻었고 이제 끝났다. 잘 살면 된다. 근데 잘 안 사라진다고 늘 고민하잖아요. 목사님 잘 안 사라져요. 왜 안 사라지겠어?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안 사라지지. 사귐이 왜 없겠어? 복음을 이론으로 들었으니까 그렇지. 복음은 우리가 사귀어야 할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안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사귀기 시작할 때 영생과 복이 우리 삶에 역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알고 싶고 더 말씀을 읽게 되고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 이론에 심취한 분들은 자꾸 피곤하고 지치고 교회 왜 나오냐? 천둥번개 맞을까 봐. 주일날 골프장 갔다가 천둥번개 맞을까 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일날 골프장 갔다가 어떤 집사 이름도 돼. 집사가 골프 딱
쳤는데 천둥이 팍 쳐가지고 팔이 이렇게 됐대. 교회 이렇게 하고 왔대.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뿐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얘기뿐이 할 게 없는 거예요. 11조를 팍 하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팍 들었더니 아파트가 팍 떨어졌다. 이런 얘기뿐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선교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했더니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셨다. 이런 얘기뿐이 이제는 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 그러니 전도할 게 없지. 저 밖에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보다 돈 많아요. 돈 갖고 우리가 이렇게 돈 벌었으니까, 예수 믿고 돈 벌었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그러겠어요? 저 지금 산에 가보세요. 건강하게 등산 가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비리비리하지.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운동도 못 해가지고. 건강을 자랑하겠어요? 지혜는 여기 이렇게 분당권에 S대 출신들이야. 다 S대 출신들. 내가 이렇게 애들 보니까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해. 왜? 엄마 아빠 쌍으로 S대 출신들 자녀니까 그냥 타고난 게 잘해. 거기다 뭐 제가 지혜를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할 수 있게 돌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전도도 못해. 누구를 자랑하냐? 복음. 창세기에 읽으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그분이 좋으신 분인가. 나같이 망가진 인생도 그분이 붙들어서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요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시는가. 경험해야 전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거기에 집중해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의 역사가, 그래서 영생과 복을 얻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매일매일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